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찬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있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게 이건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의식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종교개혁 때 일으키고 그래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세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런데 점점 이 개신교 역사가 흘러 들어오고 그래서 19세기, 20세기를 들어오고 이제 21세기가 되었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현대교회로 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성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가 그저 어떤 절기 때마다 한 번씩 행하는 의식 정도로만 생각이 되고 성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행함으로써 성례 그 자체를 통해서 더 이상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례 의식 그 자체가 복음을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개신교의 예배의 특징은 설교로 특징 지어지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설교를 가다듬고 그래서 또 그 시대 아주 현대적인 그런 설교들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성찬 그 자체의 의미를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성찬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우리가 먹는 복음, 보이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찬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행하고 있는가? 또 차제에 우리 양재교회도 이제 개척을 해서 점차 하나님의 교회의 이 도를 하나씩 우리가 쌓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초를 지금 쌓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성교회들이야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성장해서 그렇게 있지만 우리 같은 이제 그런 이런 양재교회는 이제 또 향후 또 100년, 200년 이렇게까지 그냥 계속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성찬에 대한 바른 의미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다. 여러분, 복음은 들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성찬의 그 복음의 은혜에 참여할 때 더 진하게 느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복음을 먼저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가 성찬을 행함으로써 성도들이 그것을 단지 표징, 상징 이 정도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성찬 그 자체를 행할 때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떡이고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성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성찬의 의식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 교회에서 세우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드라이한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이런 의식이 아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성도들이 여기에 전심으로 전력을 해가지고 성찬을 행할 때는
평상시에 주일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나오십니까? 옷 깨끗하게, 그죠? 옷매무새 갖다 듬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다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찬을 행할 때는 더 두근거리고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찬의 말씀들을 오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증거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아주 유념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효력들이 복음에서 나올 때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구원의 효력들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5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50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0절 말씀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지 않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뭐야, 자기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야, 이게 무슨 이상한 종교 아니냐? 무슨 인육을 먹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52절에 그들이 서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야, 예수가 하는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우리더러 인육을 먹으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음 절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이 truly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할 때는 이것은 진리의 아주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진짜 이 말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강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살을 얘기하니까 그게 마치 육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육체, 그 살을 말 그대로 그거를 먹으라고 하는 건 줄 아느냐? 그러나 사람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피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대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이라는 시간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한다는 것에 여기에 아주 깊은 복음의 신비,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4절에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육신하신 자기 자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기서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이런 표현을 덧붙이신 것은 우리가 먹는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양식과는 다른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빵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당연히 음료도 먹지 않고는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참된 음료이고 참된 떡이라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말씀은 깊이 제가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 관계 속에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53절, 54절, 55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찬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여기에 성찬신학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00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효력이 발휘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듣는 복음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성찬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칼빈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가 되게 하려는 외적인 표식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상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상의 교회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는 주님과의 연합의 시작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시작의 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의 표예요. 자, 또 한번 해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계속적인 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하늘의 지극한 은혜도 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예배 마치고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 벌써 은혜가 싹 마치 꿈꾸듯이 싹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세상만 남아나고 세상만 보이고 이러고 살잖아요. 치열한 생존 게임 속에 사는 것처럼 그러고 살다가 은혜도 다 까먹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잊어버리고 나침판 없이 그냥 표류하는 배처럼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찬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서 이거를 행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신시켜주는 그 도구가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이 그 성찬 가운데 인쳐져 있고 보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은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원리도 똑같죠. 기도가 응답받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종교는 이방 종교예요. 정한수 떠다 놓고 300옷 입고 그래가지고는 온 몸을 갖다가 가지런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그 정한수 떠다 놓고 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원리지 않습니까? 왜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이 성찬도 모두가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성례를 행하면 그 성례에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에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와 효력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찬은 의식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예전이죠.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행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는 항상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먼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세운 말씀을 따라서 성찬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례 그 자체가 약속이 있고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없이 성찬만 행하면 어떤 종교에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여러분 로마 카톨릭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사에 가보면 의식이 장황하고 많아요. 거추장스러운 의식들도 많고 뭐 향도 뿌리고 성수도 뿌리고 뭐 성찬식 할 때도 온갖 의식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는 칠성례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례가 몇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죠. 뭐와 뭐? 세례와 성찬.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기에다 5가지를 더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명하지도 않는 그런 구구절절한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식들을 행할 때 성도들이, 신도들이 은혜를 받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약속된 게 아닌 것을 5가지나 더해가지고 하면 장황하고 거추장스러워 보이겠죠. 형식적으로 웅장해 보이겠죠. 그건 사람들의 눈속임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치심이나 보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세례하고 성찬 외에는 제정해 놓은 게 없는데 도대체 로마 교회는 뭐 때문에 저런 것들을 세웠냐? 성경에도 없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만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거죠. 이것이 종교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례 신학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 성찬을 종교개혁의 역사를 따라서 사실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은 말씀드렸듯 별로 그렇지가 못하죠. 성찬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근데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 당시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솔라 스크립튜라 정신을 세웠을 때는 이 성찬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는 복음의 은혜 그 자체가 성찬 행위 그 자체와 동일시 여겨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또한 동일하게 이 성례를 행함으로써 복음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거죠. 이게 참 아쉽게도 기독교 역사 속에 17세기, 18세기를 지나오면서 서서히 유럽의 신학에서 약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정통주의가 또다시 쇠락의 길로 걸어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양의 자유주의, 낭만주의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신학도 소위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되고 그러면서 성찬도 그 의미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거의 우리 이제 신학의 정통성을 추구하는 우리 같은 말하자면 정통적인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곳에만 성찬을 행하는데 그거조차도 오늘날 약화가 된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요즘 성찬을 누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 말에 제 자신이 충격을 받았어요. 돌아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자신도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바르게 증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찬을 제 자신조차도 그렇게 온전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도 준비한 것이죠. 자, 말씀드렸듯이 성찬은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인데 그 떡과 잔이 그래서 표징과 실체로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누리게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성막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그 제사 지내는 의식 속에는 여러 규례와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의식들이 다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가 이제 오신 것이 이제 신약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시대 때는 그림자의 시대고 또 상징의 시대고 모형의 시대였다. 또 초등학문, 말하자면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했던 그 모든 약속들의 실체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이 그래서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 때는 BC와 AD를 나누는 그 분기점에, 역사의 분기점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과거의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약의 교회는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큰 변혁의 시기가 된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시공간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현존성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청난 대격변이 사실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의 그 모든 과정에서 보면 그런 어떤 충격파, 임팩트가 크지 않다고 우리가 느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조용한 그 밤에 나셨잖아요. 그러나 온 우주에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천사들이 양치기들에게,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늘이 찬양을 하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고요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 왔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고 오로지 동방박사들만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경배하지 온 세상은 다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주적인 하늘과 땅에 있는 큰 사건으로 말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찬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 장과 떡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말씀과 떨어져 있는 성례전은 타당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제정된 성례를 행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행할 때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주는 저 떡과 저 잔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여기에 인치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찬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 이것이 비록 카스테라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하신 말씀이다. 인치심과 보증이 여기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떡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행해야 성찬이 은혜로운 성찬으로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성만찬의 핵심 열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론이 약해진 데에 저는 한국교회 신앙에 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설교의 문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에 관심 있는 우리 지체분들은 생각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온전치 못해서 오늘날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유려하게 아주 미사여구를 잘 쓰면서 멋있게 그렇게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그 목사님이 이단이 아니면 돼. 그리고 복음을 더 명쾌하고 바르게 전하면 더 좋지. 그런데 설교를 어눌하게 잘 못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해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가정이 많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중심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이 먼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어디든지 간에. 오늘날 참 보면 안타까워요.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사회도 가정이 무너지고 핵가족 사회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가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생명이 세워져 있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그 사랑이 그 가정의 중심에서 활활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도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있고 또한 가정들이 모이면 또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깐깐하고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몸의 하나됨 속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가정은 보면은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콩가루 같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서로 들어왔는지 나왔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엄마 따로 자녀들 따로 해가지고 그냥 뭐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지 엄마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지팔 자기가 흔들고 그러고 있으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어때요? 항상 엄마 아빠하고 SNS하고 엄마 오늘 어땠어? 이러고 뭐 내가 오늘 무슨 신발 하나 샀으면 신발 산 거 카카오톡으로도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늘 정보 교환도 하고 신호도 보내주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이러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그런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인데 교회도 사실은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성찬을 의식이라기보다는 잔치라고도 말했어요. 잔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참여하고 그러니까 기뻐함으로 서로 그걸 나누어 주는 거예요. 형제님 이 떡 드세요. 자매님 이 잔 마시세요. 그러니까 서로 이 떡과 잔을 한 떡과 한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의 구원 열차에
합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로 있는 사람들은 서로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서로 주님 힘내십시오. 형제님 힘내십시오. 집사님 힘내십시오. 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늘 안부 물어주고 걱정해주고, 예?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또 나눠주고, 다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집사님 한 차 또 싣고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또 맛있는 초란을 또 가져오셨는데 가실 때 또 다 또 가져가십시오. 예? 나눠가지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또 나눠 먹고 그런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는 것도 사도신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이 교통을 굉장히 중요히 여긴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말씀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야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재미있는 회도 만들고 한번 뭔가 맛있게 해보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저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몸된 지체들인 여러분들 모두가 또한 그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 의식 자체가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이에요. 물론 이미 그 몸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다 드리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드리신 주님의 그 몸이 오늘도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비밀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비밀이죠. 그렇죠? 부부 안에 있는 비밀, 이거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아내에게 자신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신을 주는 게 이게 부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부의 연합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하여 말하노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충만한 그 교회 안에 있는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뭐에다 비유를 하냐면 부부 관계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부부 관계, 부부 상담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두 인격체가 한 연합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와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연합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부간의 연합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신부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신부도 신랑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성찬을 행할 때 이 성찬이 단지 의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제정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보증이 있고 인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에 주님도 거기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성찬을 행할 때 이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에 주의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에 이것은 단지 표징인 떡이고 표징인 잔이지만 이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걸 좀 더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교리적인 논쟁들을 좀 보면 좋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화채설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그 떡과 잔을 신부가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이게 그걸 딱 행할 때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를 겪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것은 물리적인 그냥 떡일 뿐인 거예요. 그 자체에 뭔가 물리적 변화가 어떤 효과를 또 일으키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건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그냥 떡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제가 축성을 하고 이것을 딱 드는 순간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물리적인 변화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게 믿음이 필요 없어. 믿음이 없어도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잖아. 물리적인 변화를 생겼기 때문에 이거 떨어뜨리면 되겠어요?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하다가 장로님이 분병한다고 이렇게 들고 가시다가 뭐 어디 걸려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는 성찬 떡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그러면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가서 먼지가 묻어가 못 먹으니까 저 안에 썰어놨던 거 빨리 갖고 와갖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보충을 해가지고.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체적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떡과 잔 그 자체는 객관적인 떡과 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곳에 명령이 주어져 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성찬을 행하면 거기에 주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고 마실 때 바로 그것을 주님이 떡과 잔으로 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는 것과 먹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에 구별을 뒀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먹으면 이것이 떡과 잔이 된다 라기보다 이것을 먹으면 이것이 믿음의 열매가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믿음의 열매로 떡과 잔이 바뀌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가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복음의 열매로 자기에게 효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효력을 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이 또한 그리스도의 잔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효력을 부어 주신다. 바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임재설. 자, 영적 임재설이란 떡과 잔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떡이고 잔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것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먹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은 성찬을 허락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계속적인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성찬을 그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저 그냥 무의미하게 떡이네 이러고 그냥 먹고 잔이네 이러고 먹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초대교회 때 성찬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입니다. 자,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임에 성찬이 행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왜 그들이 주의 만찬, 이거 바로 성찬식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모여서 성찬식을 함께 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18절과 19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뭔 얘기냐면 서로 파당 짓고 내가 옳다 이 짓하고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옳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잖아. 부부싸움이 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맞다잖아. 내가 맞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맞거든. 아니 저 남편이 말이야 끝까지 자기가 맞다 그러네. 목소리는 엄청 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억울해. 나는 목소리는 약하지만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때 남편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유 저 와이프가 자기밖에 모르네. 나도 내 나름대로는 다 사정이 있고 나도 이유가 있는데 왜 자기만 맞다고 저러나. 이러다 보면 서로 양보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이 몸을 이루어가다 보면 서로 의견이 상반되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죠. 집사님 이번 주에 떡 합시다. 이번 주에 밥 합시다. 떡하고 밥하고 뭐 중요해.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래 집사님이 떡 하고 싶어? 그럼 떡에 먹자 이번 주에. 이러면 되지. 꼭 또 내가 또 밥하고 싶으니까 또 밥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는 그냥 뭐 다른 거 사가 먹자.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긴다고요, 보면. 교회 안에. 그 전부 다 보면 결국은 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떡을 주장하고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밥을 주장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 보면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우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에 있어서 거기에 저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걸 배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교회법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죄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깨뜨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재판국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일 심각하게 보는 죄가 교회의 몸을 해치는 죄를 분열시키는 죄를 제일 크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니까? 무엇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을 깨뜨리고 나누는 게 그래서 제일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이 예배 해방죄.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법도요. 그런 의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하실 때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음이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음. 그래야 이 성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만세전에 예비되시고 증거되셨다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모두 내어주실 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와 유익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뿐 아니라 이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요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성찬식을 우리 양재교회가 행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깊이 누리는 복된 우리 양재 교회와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